네, 저희 지난주 에는 제 8계명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9계명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소리문답 76번은 저희에게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 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시는 이유 이외에 말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원하지 않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6가지로 정리하실 때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을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대부분의 그 말의 내용은 나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의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바꾸시는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마귀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귀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조하신 다음 후에 천사들 중에 일부가 마귀와 함께 타락을 했고 그 마귀는 그 타락한 영들의 대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지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람이 어기도록 사람에게 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때 그 말이 거짓이었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 있는 내용, 상대방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이게 거짓된 것인지 거짓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셔서 올바른 말을,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의 처음 시작은 정직한 잣대로 우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정직한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말고 저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죄를 회개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올바른 잣대로 동일하게 잣대를 대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거짓 증거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말을 해라, 말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해라, 내가 그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이 너와 이웃과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진실만 말한다면 굉장히 사회가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갈아야 돼요. 갔는데 거기 오토샵에서 이게 이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최대한 자기가 정직하게 그것을 말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군데 더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면은 그거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안 고쳐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진실만 말한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법칙을 정하신 거에서 거기에 사람 간의 계명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진실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여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재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셔서 재판장을 세우셔서 정의를 이루시려고 재판장을 세우신 것인데, 그 재판의 법원에서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재판장이나 아니면은 변호자나 검사가 있으면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진실하게 말을 해라, 너의 유익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전 세계의 변호사 숫자를 다 합쳐도 미국의 변호사 숫자보다 적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 하면 하도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본 것은 10인데 싸워서 100을 받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저 사람에게 10을 손해를 줬으면 10을 주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근데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저기선 더 받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심플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대해라. 너가 모르는 사람과 사고가 났거나 싸움이 붙고 분쟁이 나도 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다, 너희의 친구이고 이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서 진실하게 말해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우리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제 이웃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가족은 포함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나의 배우자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고, 내 부모 집을 떠나서 이제 배우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그런 법칙들이.
요리문답 78번이 묻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유지하고 명예를 증진시키는 것에 우리의 노력을 써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진실을 손상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10가지 계명을 정말 잘 지켜야겠다. 그것을 지키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이제 9계명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실 때,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부터 시작입니다. 배우자냐 자녀나 가까운 친구부터 시작이죠. 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참으로 진실한 잣대를 내가 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가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회복되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10번째 계명 요리문답이 묻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10번째 계명, 이 계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쉬웠어요. 한국에 살 때는. 그리고 한국에 살 때는 좀 믿음도 많이 좀 적었고 또 부모님 밑에서 살고 했으니까 개인 재산도 적고 하니까 분명히 이런 것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게 없었고, 비슷한 생활 수준에서 또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 살고. 근데 이 계명이 저는 미국에 와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 중요한 10가지 계명 가운데 탐심을 금하는 것을 하셨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다 보이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소나 낙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소, 낙이는 주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게 되면은. 근데 미국에 오면은 조금만 나아가면은 소, 말 키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소 숫자 몇 마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번 이번 총회 가서도 워싱턴 주에 살다가 여기 이제 삶보다는 좀 시골에 살고 싶어서 콜로라도로 가신 분이 계셔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엔지니어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서 소를 키워요. 근데 이제 그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또 분이 있어서 소 몇 마리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 서로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서로 그것을 물어보면서 거기서 발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구나, 그렇게 적을 땐 이렇게 운영하구나 라고 서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성인 감정이 들어가면서부터, 탐심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죠.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왜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이고, 두 번째는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했을 때 탐심이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숭배를 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데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을. 80번 문제에 물어봅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금하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죠.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잘 뭘 모르셔서 안 주신다. 아니면 그분이 사랑이 적으셔서 안 주신다. 라고 하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우리의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그 계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더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1번에 묻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됨을 시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탐심을 품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내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더 악한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악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웃 간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을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은 탐심을 없앨 수 없다, 탐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가지면 싸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우리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공산주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을 인격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생각에서 근거한 법들과 사회 질서는 사람을 파멸로 몰고 행복을 다 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기반을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율법을 기반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쉬운 계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 됐을 때 우리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 계명에 마음이 컨빅트가 되어서 마음이 동요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탐심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 종교는, 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데 도움될까 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게 다 사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이 여러분께 주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살 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탐심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탐심을 갖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핵심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핵심이고,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삶이 이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삶은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 구원을 확신을 얻고 영적인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농부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스케를,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씨앗을 이게 하나하나 심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그랬을 때 탁탁탁탁 떨어져서 마음속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땅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성장해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과 있고, 조금 자라다가 쓱 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자라다가 믿는 것 같아서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그러들고 죽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가 다른 것이냐 했을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실이 안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생이 아니라 다가올 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못 갑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뭔가 자라다가 그 말씀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100%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죄성인데, 그것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는, 탐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변화는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먼저 느끼고,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어서 영향력이 퍼지는 것입니다. 82번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82번 문항이 물어보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율법을 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계명을 지키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83번은 묻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여기서 악합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는 헤이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악하다,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죄가 모두 똑같은 수준의 사악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더 사악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해답은 어떠한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이 죄가 저 죄보다는 더 사악하겠다, 내 생각이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권위가 네가 지금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행사할 텐데, 네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빌라도는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포지션, 이 가버너로서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최고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대인들이 반란 없이 이 한 명만 죽이면 유대인 반란이 없어지고 내가 관리하는 이 지역이 평안을 얻고 나도 이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스펙트럼을 그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너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으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누구죠? 빌라도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룟 유다보다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리문답 82번처럼 한 명도, 비록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한 명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계명을 아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계명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면서 이 땅을 사는 면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몇 주간의 십계명을 같이 공부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죄 짓는 그 것들이 하나님께 덜 가증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만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파생되는 게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멀리하면서 이제 작은 죄까지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죄,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의 죄와 2명, 3명이 있을 때의 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죄와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파생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4번입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 세상에서, 2가지 세상이죠. 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이어야 되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칙을,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그 전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땅이든 나라든 집이든 어떠한 기업을 받게 되는데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너희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는 영어로 wrath라고 원문에 되어 있고 저주는 c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85번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요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진노와 저주가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다음 주부터 제가 이어서 나갈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은 교회 밖에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말씀 읽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성장하는 사람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방편인 은혜 주시는 방편인 말씀, 기도, 교회에 속함,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